18절로 20절입니다. 재판을 책임지는 재판장과 지도자가 언급됩니다. 재판장 쇼페트는 사사로도 일컫는데 사사기에서 이들의 정치적 군사적 활동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들의 1차 임무는 사법적 지도 및 각종 소송들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정하는 일입니다. 지도자 쇼테르는 1장 15절에서 언급한 대로 장로들 가운데 세워진 관료들일 수 있습니다. 17장 9절에서는 백성들의 재판에 이 두 직책만 아니라 제사장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재판관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공동체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졌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세 원칙이 제시됩니다. 판결을 왜곡하지 말 것, 외모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 것, 뇌물을 받지 말 것 등입니다. 첫째, 법정에서 판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불법적 판결을 내려선 안 됩니다. 둘째, 봐주기 재판이나 편파적 판결은 곤란합니다.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거나 부자라고 편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론에 떠밀린 재판도 곤란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위헌비어, 악담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여론을 일으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하기도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재판관은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하여 공의로운 판정을 뒤집는 일을 해선 안 됩니다. 뇌물은 증인과 재판장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율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죠. 판결의 공정성은 인종, 신분, 외모, 귀천, 친분 등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차별이 엄히 금지되고 권력과 돈의 힘이나 인간관계가 재판을 왜곡해선 안 됩니다. 한 사회에서 사법적 정의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21절로 7장 1절입니다. 재판관의 공정한 책무에 대한 강론을 한 뒤 우상의 금지와 가증한 제물이라는 언뜻 보기에 전혀 이질적인 주제가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령 선포 후 처벌 규정을 설명하는 신명기 논리전개에 잘 부합하는 설명이죠. 예를 들어 12장 2절로 13장 1절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의 합법적 예배를 명령하고 다른 곳에서의 불법적 예배를 금지한 후 13장 2절로 19절에서 이를 위반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16장 21절로 17장 1절이 우상 숭배와 흠이 있는 제물을 금지한 뒤 17장 2절로 7절은 이에 대한 처벌 사례를 해설한 것이죠. 이 단락은 이렇게 해서 직전에 공정한 재판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장 21절로 17장 1절은 합당한 예배라는 한 주제로 묶어야 합니다. 먼저 앞서 강조했던 불법적 제단과 우상의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자신들을 위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이때 그 제단 주변을 이방 양식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이방 제단의 아세라상이 여호와의 제단 곁에 유입되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목상이거나 심어둔 나무일 수 있는데 번성과 보호를 상징하는 특별한 나무와 우상 숭배는 밀접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무 아래를 예배 처소로 삼는 것 자체는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족장들도 자주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장소는 언제나 이방신과 결부될 가능성이 컸기에 이제 전면 금지됩니다. 주상 마체바 또한 우상의 돌기둥이었습니다. 족장들이 종종 돌기둥을 세워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념했던 사례를 볼 때 이것 역시 그 자체로는 원래 악하지 않았으나 언제든 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금지됩니다. 이어서 흠이 있거나 병든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역겨운 제물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22장 22절로 24절에는 제물로 합당치 않은 짐승의 흠과 질병들이 12가지로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총독에게 흠이 있고 병든 가축을 선물하는 것이 악하다면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느냐고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1장 8절 보세요. 17장 2절로 13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한 제물을 금하는 명령에 이어 우상 숭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징벌 절차가 설명됩니다. 이것은 앞선 공정한 재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죠. 또 앞서 동료와 가족 그리고 성읍 전체를 거짓 신으로 유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과 그 유혹에 넘어간 성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다 발각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언제든지 우상, 특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인기 있었던 1월 성신에 이끌릴 위험이 컸습니다. 후대의 1월 성신 숭배는 이스라엘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17장 16절, 21장, 23장, 역대상 23장, 역대하 33장, 느헤미야 9장, 아모스 5장, 스바냐 1장 보세요.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은 낡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다른 모든 자연물과 달리 항구적인 불변의 존재로 하늘에 자리 잡고 있기에 인간은 쉽게 그것이 신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와 높은 산, 큰 강과 거대한 바위를 신으로 섬기거나 신령한 존재로 간주하고 제물을 바쳐 숭배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행위는 그 성격상 지극히 개인적으로 은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언약 파기 행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법당국이 나서 소문의 진상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결 심판해야 합니다. 당국은 그를 체포하여 성문 밖으로 끌어내 모든 남녀가 돌을 던져 사형시켜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증인 규정이 덧붙여 주어집니다. 최소한 증인 2, 더 낮게는 3이 확보되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증인이 2이나 3인지 알 수 없으나 2 사람의 증인이면 유죄가 확정되나 2 사람의 견해가 모호하게 나뉠 때는 추가적인 증인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추론될 뿐이죠. 이때 증인들이 먼저 그 우상 숭배자에게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고 이어서 백성들이 투석형에 동참했습니다.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한 둘째 사례는 판결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서로 피를 흘림, 다툼, 구타로 번역된 히브리어들은 매우 모호합니다. 피해 문제는 살인일 수 있고 다툼은 재산 다툼과 같은 법적인 소송, 구타는 폭행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등 법정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면 고등 법정으로 가져갔는데 1, 2심 개념은 아니고요. 그곳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즉 성소 법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재판관과 제사장이 함께
소송건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정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제사장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사실 제사장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로서 충분한 추리력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예컨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에 의해 절차를 거친 심사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모두가 그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판결에 불복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일 것이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달한 혹은 제사장의 신적 지혜로 결정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라. 합당하게 예배하라. 엄정하게 판결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